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연말연시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을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이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2021년을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창세기 15장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번 주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마리아 숭배 사상, 로마 카톨릭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이 속에 드러나 있는 복음의 그 깊이를 다 나누지 못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15장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 더 15장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15장 속에 드러나는 복음의 그 깊은 은혜 함께 묵상해 봅시다.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15장은 저번 주도 잠시 나누었지만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그 따뜻함이 드러나는 본문이죠. 14장의 조카 롯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서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죠.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 적적한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정말 시인처럼 다가와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5절을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정말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적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하늘에 그 청명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무별같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너의 자손들이 절이 되리라. 조카 롯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마라. 내가 너의 가족이요 너의 친구가 아니냐라는 말을 오늘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자 그 말이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사랑 우리 캠코 선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위로는 끝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그리고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다 지쳐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위로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강의가 그런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위로함을 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풀렸다는 거죠. 그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그 위로가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당신의 약속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그 따뜻한 시인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언약을 맺는 그 장면에서는 너무너무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것이 짐승을 쪼개어서 그 사이에서 언약을 맺고자 하는 고대시대에 자주 일어났던 국가 간의 계약이나 아니면 개인 간의 가장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썼던 그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18절부터 10절의 내용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을 쪼개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겠다라고 기다리라 하시지요. 실제로 히브리어의 이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어원에는 이 쪼개다, 나누다, 자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오늘 본문이 이것이 약속임을 정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나 히브리 사고에는 이렇게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죽음 사이에서 언약을 맺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쪼갠다는 느낌, 자른다는 느낌을 그들은 언제나 약속을 맺는다라는 느낌으로 잡고 있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짐승을 잘라서 이 짐승과 같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생명을 버리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제 당신과 제가 약속을 맺을 수 있겠군요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꾸벅꾸벅 졸게 됩니다. 꾸벅꾸벅 졸게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시고 나서 언약을 바로 맺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전에 비몽사몽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하십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시죠. 그것이 13절과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될 아브라함의 씨가 나라가 되었는데, 그 나라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를 얘기해 주시죠. 그게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급하게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며 언약의 약속의 대상자가 아브라함이 아닌 자신이 될 것을 얘기해 주죠.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제 연기와 불꽃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약은 이제 맺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 약속의 신실함을 가르쳐주며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기 전에 하셨던 출애굽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라는 단순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언약을 맺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민족이 된다는 얘기들은 그가 이루어야 되는 그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일들이 더 큼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의 첫 시작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정말 숨겨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붙잡을 때 우리는 복음을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던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그 십자가가 어떠함을 아브라함에 가르쳐줘서 결국 복음을 그에게 선포하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은 출애굽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로.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나간 건 아니죠.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이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놨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 일은 출애굽을 위한 너와 나의 언약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하죠. 출애굽기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열 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그들이 그것을 넘어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넘어갔던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서는 막연한 의견으로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지만 이 책의 첫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그들은 이 내용을 들었을 때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홍해 도하와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착의 사건이 무엇을 향하여 예표되어 있는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가르신 바다를 건너서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이 갈라진 것을 지나간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구나. 당신이 우리 장자들을 살려주시는 대신 이 홍해를 가르심을 통하여 짐승을 쪼개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재현해 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형상으로 다가온 것이 17절에 연기와 불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가장 상징적 요소 아닙니까? 연기와 불.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어주겠다라는 약속이 출애굽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장자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감을 통하여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는 그 상황 속에 그 물속을 걸어가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세례라라고 고린도전서에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한 가지 보여주기 위함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도 한 가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 백성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두 번의 자르심을 그리고 쪼갰을 경험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쪼개지는 사건을 경험한 것은 그분이 오늘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례를 받으실 때였죠. 홍해를 도화할 때 그들은 집단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손에 물속에 들어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갈라지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더라. 지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에 나의 죄악을 씻는다는 의미가 가장 내포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왜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를 대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대표하시는 그분이 마치 6월달의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하여서 물속에 들어가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물속에 나오는 순간 이게 갈라진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민족 되는 역사, 너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는 역사를 위해서 그 짐승 사이로 들어갈게 라는 것처럼 그분께서 몸으로 그 물속에 들어가자 하늘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이 땅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내려오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지나가신 그 하나님은 누구냐? 성자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아버지 본 사람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든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전부 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다시 영존하신 하나님이 되셨을 때 물론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시간을 경험하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되셨을 때 그분은 모든 시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결국 이 아브라함도 쪼개진 재물 사이로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례 얘기는 다음에 또 보게 될 것입니다. 할례 때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할게요. 할례도 자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예수를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하나님께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갈 때 아브라함은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홍해가 갈라져서 지나갈 때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가 그의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결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체험해 주시죠. 체휼해 주시죠. 무엇입니까? 빵을 져서 축사하시고 찢어버리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 살이니 먹어라 라고 하죠. 당신의 살은 약속으로 해서 찢어버리고 그 살은 우리에게 먹여주심을 통하여 새 은혜와 새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늘 본문도 강렬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출애굽까지의 연결되는 라인은 출애굽 상을 했던 그들이 그 사건을 읽으면서 그들 속에 있는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아마 예수님이라는 인식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그의 몸을 찢으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되었구나. 이게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내 볼 날을 기대하다가 그가 갔다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66번 깨뚫어 보실 때
언제나 이 복음의 중요성을 놓치고 보신다면 우리는 1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하나님에 대한 뜻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연말에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함을 인지하고 2021년은 그 예수를 위하여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캠코 성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 그 언약이 여러분을 휘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성교 여러분, 2021년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자르셨고 먼저 우리 가운데 가셔서 우리에게 그 살을 먹여주시고 피를 덮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2021년 그 은혜로 경험되어져서 캠코 안에서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